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아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2020년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내년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같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밤새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밤새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크심은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음을 온몸으로 깨닫으며 주 앞에 몸을 낮추고 아버지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극적인 위기에도 온전히 항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강팍하기에 오직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를 때의 사라짐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속에 구원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기에 두려움에 떠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시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아무도 정확하게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미지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전처럼 무조건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마냥 부풀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백신의 공급이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하고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라 하며 앞으로 이 다가올 세계의 한두 달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의 어려운 사정 속에 있는 극빈국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모든 아픈 자녀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들의 눈물을, 배고픈 가족의 울음소리를 듣는 가장들의 그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성도가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며 각 처소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구제의 일을 감당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며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이풀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고 영적 장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올해 겪은 많은 일들을 통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나 알면서도 나태하여 죄를 반복하며 입으로만 실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아버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조이풀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조이풀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와 비슷하게 달려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 서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 교회에 보내주신 젊은 일꾼들을 영적으로 장년들이 먼저 모범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지역이 아프고 외진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흐르게 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작은 한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크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뜻에 부합한 삶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세우신 이상준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회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예배부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 아버지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조일풀 성도님들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 복음이 더 넓게 퍼지게 하시어 주의가 생명력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스페셜 클래스,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EM과 또 20개의 목장과 9개의 사역부서를 섬겨주시고 또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수요 중보 모임과 여성 중보 모임과 모교
여성 커피 브레이크,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통독 클래스까지 구석구석에서 본인들의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수고해 주신 일꾼들, 그리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팀으로, 예배부로, 또 방송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복을 주신 것 이상으로 갑절이나 큰 은혜를 2021년도에도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라고 하는 말이 입에 다 붙기도 전에 이제 2021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한 해를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 이렇게 예배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됐으면 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핑계를 대고 안 드렸었는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참 드리기 더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꾸역꾸역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계신 분들, 우리 해피 뉴 이어 인사하도록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0분 있으면 2021년 1월 1일이 되는데 우리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말씀은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만 확진자가 2천만 명 정도 되었고 돌아가신 분들이 3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80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한치를 알 수 없고 백신이 나왔다 한들 이것이 정말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사태로 인하여 지금 주저앉고 있는 교회들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할수록 제가 눈물 나는 것 같고 마음 아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1년도도 역시 주저앉아서 가게 될 것이고 절망 속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어쩌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지옥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원한 능력과 온전한 평강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 천국이란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오실 거야.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당신이 천국이시고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정말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떤 국가나 나라가 형성되려면 있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국가, 주권, 국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통치권입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권, 통치력이 어디까지 그 국민과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업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미리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비록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천국 같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오늘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데요. 되게 과격한 단어를 썼죠.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도 헬라어적으로도 보면 전쟁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썼을까? 여기서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이 사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막 우리가 과격하게 힘쓴다고 구원이 얻어지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구원을 받나요? 그런다고 평강이 오고 천국이 들어오는가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힘과 노력으로 쟁취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침노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힘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100%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긴 하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줄 거야. 이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끌고 있는 마부가 그 말을 데리고 물가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로 하여금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은 말이 먹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가고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100% 일방적으로 혼자서 다 하시는 거라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주체다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말을 뺑뺑 돌려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길, 건강의 길, 평안의 길, 승리의 길, 이 많은 길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골라서 걸어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그렇게 걸어가기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라도 하나님이 꺾어 가시면도 모가지를 끌고 질질질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본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야 찾으려면 찾아봐 이렇게 감춰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평강의 길, 능력의 길을 허락하시고 야 믿음으로 좀 취해봐, 간절함으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봐,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택하지 않는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제 2021년도가 새롭게 왔으니까 그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전반전을 하도 경기를 못 뛰어가지고 10대 0으로 져도 괜찮아요. 후반전 들어가서 11대 11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을 우리가 봐야 해요. 뭐냐면 첫째,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복된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나는 팔자가 드세가지고 말이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작년에 뭘 잘못해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새롭게 가면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어요. 그거를 천국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11장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침례 요한 때부터는 그 이후로는 천국은 구원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어떻게 누구에게 간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100% 지키는 자, 부유한 자, 특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저주인 거야. 그냥 삶 자체가 저주인 거야.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의 길을 누구에게나 오픈해 놓으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창녀, 소경, 세리, 문둥병자,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구원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우리 그 친구는 안 믿을 것 같아. 걔가 얼마나 성격이 나쁘고 나쁜 짓을 했으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천국의 제한성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음대로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 적은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외적인 방해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옆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2021년도를 복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 그러는데 누가 방해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올바로 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나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옆에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복을 못 받고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해보려고 하는 옆에 사람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쉽게 들어갔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아말렉 방해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있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 7족속 있고 또 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날씨는 도와주나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느 환경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쉽게 도와주는 환경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면서 당신 오늘 뭐 주일인데 교회 얼른 가봐. 내가 다 설거지하고 내가 애 봐주고 있을게. 그러는 남편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환경은 우리를 막고 있죠. 마귀와 귀신들은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은혜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계속 쌓이던가요? 아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제 똑바로 해야지, 이제 잘해봐야지 그러는데 꼭 문제가 생겨요. 마귀의 방해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적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은 넓지 않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떤 길만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길이 너무나 좁은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갈 때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아말렉도 방해했지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10하루길이면 갈 것을 40년 걸린 이유가 뭐예요? 외적인 공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40년은 걸리게 만든 거는 내적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내면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엔 누구만 들어갔어요? 20살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야, 너는 지금 유람선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 항공모함 타고 전투하러 가는 군사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책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소풍 가도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을 지켜야 되나요?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죄가, 욕심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가능한 한 위로의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위로의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 생각하면 6일 내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도 맨날 목사한테 잔소리 듣고 야단 맞고 왜 그렇게 살았냐, 이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틀림없이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그 신앙 틀림없이 실족합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이 어려운 때를,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어서 마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듯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신 없이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교회 가서 봉사 하나 봐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내 믿음만 유지하다가 천국 가야지. 오죽 상처받고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실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께 서겠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서겠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도 힘든 거 아세요? 지금 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질도 건강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게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 하나만 지키겠다고 버틴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주의 일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문제가 힘들어도 꾸역꾸역 가면서 나중에 보면 내 문제도 해결돼 있고 주변 문제도 해결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예비고사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뭐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울리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첫째 기근과 전쟁과 뭐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는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터널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랑 경주한다면 그때는 말과 경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랑 경주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그때가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내가 처음 받은 그 열정과 뜨거움과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그 구원의 감격, 그거를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오면서,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이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이 위로받는 게 예배의 목적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물론 그 위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주일간 제대로 살았는지 말씀으로 체크하고 잘못 살았더라면 회개하고 다시 코렉션 받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또 밖에 나가서 그 밖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답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기를 뭘 어떻게 살아?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에 대한 비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천국, 보화의 비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딱 걸렸어. 땅을 파봤더니 보물함이, 보석상자가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시 흙으로 다 덮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야 집문서 팔어. 이거 다 팔어. 싹 다 돈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말립니다. 아니 요즘에 땅값 시세도 안 좋고 그 땅 되게 쓸모없는 땅인데 왜 그걸 살라 그러냐고. 주변에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못 봤으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귀신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야,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새벽 예배를 나가고 중보기도를 하고 무슨 뭐 새벽 수요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냐. 왜 그런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본 사람들이고 천국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요 다 팝니다. 여러분 재단 다 팔아서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는데 우리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위로만 받겠다고 축복만 받겠다고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지금 너 말고도 예수님 만날 사람들 진짜 많아. 되게 바쁜 분이야. 그런데 주변의 만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듣고 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붙잡으면 난 산다.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어요.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소외되고 육신은 죽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혈하는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나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봤더니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의사도 못 고쳐, 병 고치는 약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상에서 이 주인이 먹는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셨죠. 너 같은 개 같은 인생에게 줄 거는 없어. 그랬더니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작은 은혜라도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럼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뭡니까? 애통함. 딸을 향한 애통함, 간절함, 치유에 대한 목마름. 이게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태도고 행동이고 말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천국을 침노하는 행동이에요. 구원을 향한 그들의 침노가 그들을 자신을 구했고 그 딸들을 구했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인생은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성격도 되게 교활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참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방법도 서툴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장자권이 뭐가 좋은데? 돈을 많이 유산으로 받았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메시아의 라인, 그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생 요거도 먹고 사는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죠. 평생 새벽 예배 나왔는데 너무나 이기적이야. 너무나 동네에서 쌈꾼이고 장사할 때도 맨날 욕먹어. 야, 그런 사람이 교회 가면 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야곱이 딱 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나 그 간절함과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참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잘 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평안해도 평안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하루도 안 멈추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애통함.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쭉 보면서 마태복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태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마태 원래 이름이 뭐냐면 레위예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마태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자기가 써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쓰는데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일파 이완용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기꾼 이상준 뭐 이런 거예요. 뭐 간음자 홍길동 이런 거예요. 굳이 그걸 쓰는 거예요. 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불명예스러운 호칭도, 이름을 붙여서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속이 상하지도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답게 결국에는 레위가 마태가 되는 것이죠. 세상 부귀를 버려서라도 천국을 얻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너희가 구원받는데 만약에 손발이 너희들을 죄짓게 만드냐? 그 손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만약에 범죄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지옥 가게 만들 것 같으냐? 그럼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거룩한 신부와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한 그 마태와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그 열리려면, 얻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어렵다고 막 그 말하면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나의 것이야.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우리 가정의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조이풀 교회의 것이고 우리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천국은 나의 것이야. 침노하는 나의 것이야. 침노하는 우리 가족의 것이야. 침노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의 것이야. 할렐루야. 2021년도 한 해 동안 모두가 어렵다고 말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 천국을 침노함으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시가 넘었는데 우리가 2021년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눈물 속에 살았고 어둠 속에 살았고 터널과 같은 힘든 상황을 많은 성도들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짐으로 인하여 저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목마르고 가난하며 배고프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지난 시간들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실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 혈루병 여인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저 마태와 같이 야곱과 같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내다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하고 겁 많고 죄 많은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 천국을 향하여 복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육적인 건강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회복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의 은혜를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침노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평강이 그 천국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능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평강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마지막 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졸불교 성도를 축복하시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절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신 은혜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나와 높이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